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건물 구조가 완성된 후 솔로몬은 성전 뜰과 성소를 채울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기물들과 기구들은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제작되었던 성막의 기구들과는 그 규모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임시적인 성격으로서 이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고정되어서 사용되게 됩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솔로몬의 놋단은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이는 모세 시대 때 성막에 있던 것, 그것은 높이가 3규빗이었죠. 출애굽기 27장 1절에 기록됩니다. 그것보다 7규빗 정도 더 높습니다. 여기에서 1규빗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전체 길이는 4.5m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에스겔이 말했던 단과 비슷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제단의 형태는 탑 모양으로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놋단은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들에 경배하던 사람들조차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모세의 놋뱀이 높이 들리운 것처럼, 그래서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 죽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놋뱀을 쳐다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주를 의지하여 그것을 쳐다보았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달리신 것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림자로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작되는 번제단과 놋바다, 물두멍은 모두 제의적으로 연결됩니다. 성전 좌우에 각각 5개씩 둔 물두멍은 번제와 관련된 기구와 제물을 싣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는 노수로 제작한 바다는 지름이 10규빗으로 그 크기가 4.5m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여서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바다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는 용도로 쓰입니다. 바다를 받들고 있는 놋새 황소는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제작되었는데, 이는 12진설병마다 진설병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희생 제물과 제사장, 제의 도구들은 반드시 정결하게 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볼 내용은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기에서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두로에서 파견되어 놋으로 기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놋 전문가를 데려온 것입니다. 후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일이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의 손을 빌린 것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실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저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예요. 특별히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예수를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허투루 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위하여 후람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실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실력은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실력이 비례하는 어떤 균형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신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력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우리 것만 아는 좁은 시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넓은 시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더 넓히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한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넘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넓은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넓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넓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사랑의 여유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